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다가 절기 때가 되면 또 절기 설교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등장과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쇠퇴하고 멸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다윗왕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야 하는 이 사무엘의 등장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선지인 것입니다. 다윗왕이 등장한다는 것은 앞으로 다윗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엘의 등장과 엘리 제사장의 제사장 집안의 멸망은 그 연결고리, 다시 말해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넘어가는 그런 연결고리에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첫째, 하나님의 섭리가 제사장 제도를 이제는 철폐하고 다가올 다윗왕을 통해서 왕정 시대를 열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제사장 제도로서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그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하스가 어떻게 패역한 생활을 했고 죄를 범죄했으며 또한 그 가정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이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를 열어가고 또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세우는 그런 큰 뜻도 있지만 그 엘리 가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벌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 시대마다 자녀 교육의 패턴이 다릅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하는 그 시절에도 그때 당시에는 유교적 사상이 팽배했어요. 그 유교적 관습이라는 것은 그 윗사람 부모들이나 또 연령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 또한 엄격한 그런 스타일로 자녀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자녀들이 참 귀한 시대입니다. 또 지금 한국 교회도 이 주일학교가 자꾸 사라지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고, 세상 학교도 보면 이 초등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그 숫자는 또 외국인들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또 채워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자녀가 귀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자녀들을 과잉 보호하고 또 어지간하면 부지런히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놔둬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이것만이 좋은 것인가? 또한 과거의 엄격한 교육만이 좋은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그 중도의 길로 나가는 것이 이상적이다. 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불량 청소년들을 조사해보면 그 배경에는 가정이 원만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귀한 자녀고 부유한 가정이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을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귀하게 컸어.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고 또한 버릇이 없고 그냥 막 내버려뒀어. 마치 나중에 장성해서 성인이 돼서 아무 쓸모없는 그런 자녀들도 우리는 종종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 교육을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교육하는 것도 시기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이미 머리가 커지고 또한 신체적으로나 모든 것이 자기 사상이 막 자기가 판단하는 그 시기가 되면 부모 말도 듣지 아니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자녀는 어릴 적에 이미 휘어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도 보면 약할 때 가지가 아주 약할 때 그때는 마음대로 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모양을 만들고 또 굽어진 모양을 만들다 그러면은 어릴 때 그 나무를 휘어서 다 고정을 시켜 놓으면은 그 나무가 아주 이상적으로 그렇게 사람이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마 시기가 지나서 가지가 뻣뻣한데 그거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려고 아무리 휘어봐야 그때는 부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아마 머리가 커지고 자기 사상이 꽉 배어 있는데 그때 어린아이처럼 그런 간섭을 한다면은 그 자식은 튕겨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엘리의 가정은 왜 실패했고 그 결과는 어디 했는가? 오늘 첫 번째로 사무엘상 2장 1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사장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요즘은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구약시대는 제사장 아들은 무조건 제사장의 신분을 승계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행실이 나빠. 평소에 이 아이들 습성이 행실이 나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아니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나 강도사 목사급에 속하는 그런 신분을 가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 말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 번듯하게 우리는 몇 대째 예수 믿었네. 나는 장로 아들이네. 목사 딸이네. 이렇게 우리는 외형적으로 그럴듯한 신분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직분도 장로나 권사나 목사나 이런 직분도 받으면서 또 외형적으로 볼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 안에서 같이 성도들과 같이 부딪히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약시대에 이 종교가 타락하고 또한 하나님의 수용되는 그 일에 타락한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교회의 리더입니다. 또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신분을 가진 이런 사람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경건하게 성도들 앞에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럴듯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구약 시대도 시편 56편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파수꾼, 영적으로 지도해야 할 그런 깨어있어야 할 사람이 무지하고 모르고 벙어리 개들이라. 벙어리 개가 무엇입니까? 도둑이 왔는데 짓지도 못하고 뭘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자기 일만 추구, 자기 추구 뭡니까? 아니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야 제가 돈이나 많이 안 생기는가? 뭐 이것만 생각하는 자기 일만 추구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 2장 7절 9절에 보면 너희는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의 율법을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려고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많은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는 괜찮았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8절에 다 같이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하는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 배만 섬긴다. 교활한 말. 아주 이 말은 잘하고 성경은 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것이 각 시대마다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보면서 이러한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요 타락한 내용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것을 했느냐? 첫 번째로 보면 새 갈고기로 가마솥에 걸리는 대로 고기를 건져갔다는 거죠. 아니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왔는데 거기에 고기를 삶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기 전에 그들이 밑에 심부름하는 사람을 종을 보내서 너 고기 가서 좀 건져와라. 그래서 그 갈고리를 가마솥에 넣어서 걸리는 대로 야사 왔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짓을 했느냐? 기름 태우기 전에 생고기를 내라. 이런 짓을 했습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기름을 태우기 전에, 여기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주요 부분을 태워서 살코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를 올려드리고 난 후에 그들이 제사장들이 고기를 취해서 먹을 수 있지만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생고기를 해요. 생고기 구워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예배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아주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여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아무렇게나 생각. 오늘날 현대적으로 말하면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예배 드리러 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하는 모습으로 아무데나 복장도 아무데나 했어. 가서 사람들 이 사람 안 보이는데 하면서 아무렇게나 왔어. 흐트러진 모습으로 그런 예배 우리 하나님이 안 받아줘. 그것이 멸시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린다고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지금 세상에 가. 이 빨리 예배를 마치고 또 뭘 해야 될 텐데, 볼일을 봐야 될 텐데, 이런 생각.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아주 우습게 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 사무엘은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2장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세마포 예봇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엘리 제사장은 자녀의 교육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뺏깁니다. 말로서 자기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시간을 아끼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백날 말로만 얘기하면 자녀들이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 더 잘 알아요. 또 부모는 신앙생활을 옳게 하지도 않으면서, 옳게 기도도 하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너 성경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백날 가르쳐봐야 안 됩니다. 우리 부모가 신앙이 어느 수준 되고 겉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그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자녀들이 훨씬 더 빨리 알고 있습니다. 뭐라 해서 우리 부모들은 신앙은 그 정도는 아니야. 다 신앙의 온도를 체크하고 그러면서 자녀 교육한다. 택도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이 왜 이렇게 배웠는가? 엘리 제사장도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건성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 없었다는 것. 또한 이 엘리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시키는 시기를 놓쳤다. 어릴 적에 꾸지람도 하지도 아니하고 제 멋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죠. 여러분, 제 멋대로 막 자라는 나무가 제목으로 쓰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 버드나무를 보세요. 요즘은 버드나무가 포플락하는 것이 지금 근방에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근천서 경기 오는 그 사이에도 도로가에 보면 옛날 비포장도로 있을 때에 그때 보면 그 도로가에 이 포플락 나무가 쫙 끓었어요. 이 나무는 높이 막 올라가면서 양옆으로도 막 가고 막 어떤 데로 보면 구멍이, 나무 둥치에 오래된 나무는 보면 구멍이 뻥 들어가요. 그 나무는 자라기는 또 그 도로 가해 옆에 또 물이 흘러가고 물을 빨아당겨서 막 자랍니다. 제 멋대로 자라요. 그 나무가 나중에 아름드린 나무가 돼서 제목으로 쓸까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나무는 물로 빠져가지고 이런 기둥이 할 수가 없어요. 또 나무가 막 자라가지고 뭐 쫄다 컸고 긴 게 없어요. 어떤 나무가 쓰임받느냐? 소나무처럼 오랜 세월 동안 풍상을 맞고 겨울을 지나고 서리를 맞고 바람을 맞고 조금 나이테를 겪어가면서 큰 나무가 되었을 적에 그 나무가 기둥이 되고 이 대들보가 되고 큰 집에 쓰임을 받지만은 막 자란 나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그냥 요새 좋은 거 많으니까 막 먹여서 막 자라고 제 멋대로 나오는 대로 말하고 교육도
시키지 아니하는 그런 자녀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뭘 하겠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베나스는 아마 엘리가 이런 교육 시기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그 다음에 24절 보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내 아들아 그리 하지 말라. 소문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위헌적인 태도로서 자녀들을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채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잘못될 때는 매를 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사랑과 기도로 그 바탕 위에서 자녀들에게 채찍이 있어야 된다. 아이고 아이들을 귀한 아이들을 어떻게 해? 아닙니다. 그 자녀들을 망칩니다. 또 그러고 오늘날 신앙교육도 잘못된 것이 애들이 학교 안 가면 그거는 막 무슨 큰일 날 일처럼 부모가 대처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빠지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교회에 빠지는 것은 그냥 뭐 예사롭게 뭐 다음에 잘 나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오늘날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도 이 신앙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못하는 데서 나중에 오는 그 대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좀 이따 말을 하겠지만 신앙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없다. 그 자녀가 세상적으로 좀 잘됐다. 세상 공부를 해서 신앙은 등한시하고 잘됐다. 나중에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절과 4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홍기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잠언 6장 20절과 23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사람은 훈계의 책망을 반드시 받고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엘리의 교육 방법을 보면서 현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그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아이사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엘리 가정은 멸망의 길로 재촉하고 있지만 사무엘은 점점 자라간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 가정은 지금 수지 이하로 급속도로 지금 멸망의 길로 내려가고 있지만 사무엘은 점점 자라다. 또한 여기에 보니까 2장 19절에 보니까 2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겉옷이 무엇입니까? 이미 얼마나 그
원한 맺혀 귀한 아들을 여호와 제단에 바치고 떨어져 있는 그 심정. 그런데 옷을 지어 입혔을 때 그냥 옷을 지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로 기도로 정성을 다해서 옷을 지었겠습니까? 또한 여기에 사무엘이 자라는 환경이 좋은 환경입니까? 여기 보면 악의 구렁텅이입니다. 거기에 내 자녀를 맡긴다. 그것을 보호할 옷이다 생각하고 아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나가 지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할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거친 세상, 죄악의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임시방편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 가죽옷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겉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의 가정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2장 32절과 3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사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얼마나 험한 교훈입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저주의 예언대로 사무엘상 4장 17절과 22절에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사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기회는 빼앗겼다는 거죠. 또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회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그 아들 둘이가 죽었다는 그런 충격의 소식을 듣고 자기도 몸이 너무 비대해서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 죽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네가 고치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기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가문에 완전히 대가 끊기고 또한 대가 살아났다 하더라도 노인이 없을 것이고 젊어서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겉은 제사장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겉은 멀쩡한 신자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때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점점 자라. 또한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 5 자녀를 더 얻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예언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소를 훔치면 한 마리 훔치면 5배를 주라. 양은 한 마리 훔치면 4배를 갚아줘. 하나님이 사무엘을 빼앗아갔어요. 사무엘을 취해갔어요. 어찌 보면 얼마나 귀한 자녀입니까? 그런데 그 대가로 하나님이 빼앗아가신 것은, 취하신 것은 반드시 5배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건 뭘 설명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좀 손해보고 시간을 손해보고 이거 손해인데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예물을 제사를 하나님이 빼앗아가신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몇 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믿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무엘은 점점 자라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씨가 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종자시라도 아무리 환경이 나쁜 데 있다가 그 조금만 맞으면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시험, 환란, 풍파가 있어도 그 씨를 품고 있으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가 무엇입니까? 이 사무엘의 한나의 그 씨가 무엇입니까? 장차 다윗왕을 세우는, 기름을 부어야 하는 연결고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 서 있고, 나중에 다윗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점점 자라나고 견고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씨를 품고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품고 있으면 아무리 세상은 망하고 세상 위에 육신은 경만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품고 있으면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같이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영구히 행한다는 것은 다가올 다윗왕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남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집의 주인같이 우리도 그 속에 속해 있으면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제사장 시대를 마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엘리 가정의 제사장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제사장인가?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하여서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발상에 되게 한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제사장 제사는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제사처럼 얼마나 부패하고 완전하지 못했어.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의 죄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 이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 엘리의 가정은 쇠퇴하고 한나의 가정 사무엘은 왜 점점 자라느냐?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 교육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어주는 가정이 되어서 이 사무엘과 다윗 왕정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가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엘가나의 가정처럼 사무엘처럼 자녀 교육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쇠퇴하고 멸망한 이 엘리의 가정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녀 교육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그 실천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돼요. 자녀 교육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어야 점점 자라고 견고해지고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 교육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저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모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아멘. 오늘은 가정에 됐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모두 각자가 같은 위치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너희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장 1절 부르는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일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어 주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